목사님 찬송가를 꼭 반복해서 부르시네요. 특별히 이 부흥회 때만 그렇게 하시는 건지 그렇다면 일반 예배 때도 그렇게 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두 번 하시는 게 얼마나 큰 다행인지 모릅니다. 중국에 가면 예배를 3시간, 3시간 반씩 드린대요. 왜 그래 그렇게 드리냐라고 했더니 그 중국에 가면 찬송가가 99절까지 있답니다. 그래서 한번 1절부터 99절까지 부르면 한참 시간을 보내는데 한 번 더 이러면 또 99절을 불러야 된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2번 부르는 것은 큰 은혜요, 다행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는 옆 사람과 인사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여자분들은. 왜죠? 예, 며느리기 때문에 절대로 인사를 시키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는 인사하십시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오늘 아침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뭐 이렇게. 뭐 어제 봐놓고 뭘 또 보고 싶어 죽는 줄까지. 부흥회를 준비하면 담임 목사는 굉장히 큰 고민이 빠집니다. 특별히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을 모시게 되면 이 강사가 사고는 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불안불안해요. 불안불안합니다. 그다음 교인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불안불안하죠. 회중이 좀 많이 모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만저만 고민이 아닙니다. 걱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걱정할 거 없는 것은요, 첫째 날만 담임 목사님 책임이고 그 다음부터는 강사 책임이에요. 첫째 날만 목사님이 다 불러서 참석하게 하고 그 다음 날은 뭐 강사 책임이죠. 뭐 지가 잘해봐 뭐 작게 모이나. 어제 보니까 역시 어제 우리 목사님이 참 여러분들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밤 운전하기가 굉장히 힘드신데도 여러분들이 많이 모이셨는데 오늘은 오늘부터는 별로 모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제 책임이니까. 저는 이곳에 목회할 사람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가야지. 네, 어제도 제가 느낀 것이지만 오늘 아침에도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정말 기도가 은혜스럽네요. 남의 일이니까 절대 아멘 안 하죠. 장로님 어제 기도도 참 제 마음을 한편에 정말 그 신령한 기도는 10편의 설교보다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도 기도하기 힘들거든요. 목사도. 아침 먹고 일어나면 기도하는 목사도 한편의 기도를 마음에 담아서 드리려고 그러면 참 힘든데 우리 평신 성도님들이 나와서 대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를 듣다 보면 그곳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기도가 여러분들이 우리 대신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참 잘하신 우리 분들을 보면 참 부럽고 이 교회의 어떤 실력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력 참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예, 아멘 하시는 분만 그런 것 같아요. 하지 않는 분들은 우리 교회 별로 실력 없습니다 그러는데 영역과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영역과 실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한편의 기도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기도가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는 계속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시키면 장로님이라도 난 기도 못한다고 그러죠. 기도 못하시는 장로님도 계시더라고요. 이 교회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말이죠. 다른 교회 기도도 못하시는 분 계세요. 왜냐하면 기도의 생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생활이. 아침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내 모습을 고백하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감출 것이 없는, 감출 수 없는, 여러분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숨겨진 우리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런 기도 한마디는요, 우리의 설교보다도 훨씬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생활 열심히 하시고 또 어디든지 가서 기도의 시간이 되면 내가 평소에 하나님과 사귐에서 얻어지는 기도의 실력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 공동체와 그 자리는 큰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많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꼭 그래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게 하시고 모이면 기도하게 하소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골프 이야기 그런 거. 목사님 이야기 들었더니 어떤 목사님이 골프 이야기하다가 부흥회하다 쫓겨나신다며. 그런 얘기도 하지 마시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기도가 많은 교회는 말이 줄어듭니다. 말을 줄이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말은 사람과의 사귐이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사귐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사귐 위에서 일어나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웃과의 사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말은 참 잘하는데 기도는 영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 시간에 사실 부흥회 하면 새벽 기도 시간 한 번밖에 없잖아요.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어제 제가 다윗의 특별한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죠. 성경에 어떻게 그런 걸 다 써놨어? 이게 이런 글을 성경에 담아도 되나? 라고 할 만큼 다윗은 그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냅니다. 제가 어제 그 소개하면서 약간 걱정이 돼요. 우리 교원들이 또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들에게 막 퍼붓기 위해서 이거 쓰면 어떡하나?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막 저주하고 이러면 어떡하나?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사람에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지 사람들에게 쏟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기도는 향기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저는 저희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특별히 그 종갓집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제사를 참 많이 드렸어요. 그 뭐 시골의 종갓집에는 제사가 많지 않습니까? 없는 집에 제사는 왜 그리 자주 돌아오는지. 그리고 명절이 되면 웬 제사 시간이 그렇게 긴지. 뭐 고조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제사를 드리면서 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뭐 귀신이 뭘 먹는다고 저렇게 잔뜩 차리나. 여러분들은 모태신앙이라서 그걸 모르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사를 드리면 꼭 밥을 바꿔요. 고조 할아버지가 먹던 밥은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 옆으로 놓고 또 다른 정주 할아버지는 또 다른 거 놓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그 누가 먹어요? 예, 제사 지낸 사람이 먹는 거예요. 몇 날 며칠 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하면서 아니 뭐 제사를 드리면 그냥 제사만 드리지 뭘 이렇게 음식을 차리고 이렇게 하나 생각을 했는데 고대에는요, 지금도 다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연기, 향기 이것으로 귀신을 배부르게 여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 지낼 때도 꼭 향을 피우잖아요. 향을 피웁니다, 여러분. 그리고 유대인들의 제사 의식에도 향을 피웁니다. 그래서 그 향으로 귀신을, 그들이 믿는 신을 배불리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도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시면서 아론에게, 제사장인 아론에게 너희가 성막 안에는 지금의 교회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막 안에는 분향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 단이 두 개 있죠. 그렇죠? 성막 바깥에 있는 번제단이 있고 성막 안에 있는 분향단이 있는데 이곳에 연기를 피우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그 연기는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연기를 올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근데 이 연기가 당시에는 이 향기가 당시에는 여호와께 드리는 그런 어떤 고대 신에게 드리는 어떤 제사의 형식이었다고 한다면 이 향기가 어떻게 변하느냐?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41편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되신 분은 먼저 읽어주시면 제가 혹시 강사비가 좀 넉넉하면 좀 드리겠습니다. 시편 141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141편 시편 141편 2절
자, 준비되셨으면 같이 읽는데요. 가끔은 성경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요즘 교회는 전부 다 멀티로 다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책은 폼으로 들고 다니는 거고 교회 안에서 한 번도 성경책을 들여다보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2절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자,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게 해달라. 이것은 곧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이 분향했던 것이 다윗의 시대에 와서는 그들의 기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향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은 웬만한 분들이 어디든지 아시죠? 구약부터 찾으시면 하루 종일 찾으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의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서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받았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로 드리라. 아멘. 8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4절. 예, 3절부터 볼까요? 3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자, 향기는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분향단에 향을 피울 때 성막을 중심으로 있던 12지파가 제일 일제히 일어서서 그들은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함께 이 향내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향이 하늘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도 그 향이 번져갑니다. 향수가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어떤 향수가 좋은지 잘 모르지만 여자분들이 향수를 기가 막히게 알더라고요. 목사님, 저 버버리예요. 버버리 향수입니다. 뭐 기가 막히게 알아요. 왜냐하면 지나가면 그 향이 우리에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가르침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중 사랑의 계명이죠. 우리의 향기로운 삶도, 우리의 기도도 하늘로 향하여야 되고 이웃에게도 향하여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본적인 어떤 태도고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웃에게는 기도의 삶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열심히 교회 와서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를 하는데 이웃과 싸울 때는 더 큰 목소리로 싸우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의 기도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믿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얼마나 어린아이의 눈에 비쳤을 때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그와 같았는가 라고 하는 사실에 뼈저린 어린아이의 기도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올려지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이니, 우리 같은 존재가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귀한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한 특권이잖아요. 그런데 그 특권을 행사하지 못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 기도 향기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새벽 기도 시간을 너무 길게 하면 되지 않으니까 짧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어떤 향이 이 성막 안에서 분향단에서 사용되어졌을까? 그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시금 출애굽기로 다시 돌아갔어요. 출애굽기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30장 우리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7절부터 10절까지 읽었죠. 그런데 과연 분향단에 사용되었던 향은 어떤 향이었을까? 30장 34절로 가보겠습니다. (34절)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자, 성막 안에서 사용되었던 세 가지 향이 있습니다. 그 향이 어떤 향이었냐면 처음으로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의 향품. 이것이 성전의 부장단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를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은 그런 향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향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가져주고 이 향의 뜻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이 소합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 나무의 진액에서 나오는 건데요. 수액 혹은 또 수액에서 추출되는 그런 향인데, 하나님께서 이 소합향을 사용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간절한 우리의 마음이 쏟아지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이 소합향을 쓰라고 하는 겁니다. 나무에 마치 진액을 긁어내듯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간절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기도할 때에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오늘 좀 오늘부터 금식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꼭 어떤 사람이 와서 밥 먹자 그러네. 오늘부터 새벽기도 나가자 그러니까 꼭 그 전날에 손님이 찾아와서 집을 방문하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마귀들은 어떻게 하든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단은 놀다가도 가장 연약한 신자가 무릎을 꿇으려고 할 때 긴장하고 주목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기도로 하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방해를 이길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철저히 우리는 우리의 진액을 쏟는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합향을 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기도의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의 사람은 사무엘이라고 봅니다. 사무엘이 성경에 보면요, 곳곳에 사무엘이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온 밤을. 12장 23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로 여긴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무엘은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그의 어머니 한나의 영향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믿음 생활 부모들 제대로 못하면서 자식들에게 하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키우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앞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말로서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함을 통해서 가르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기도에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도 종종 그 이야기 합니다. 자식 위해 걱정만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 자식 마음대로 합니까? 못 하잖아요. 뭐 골프와 자식은 제 마음대로 안 된다며. 안 되는 게 이 골프와 자식이랍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당신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를 위탁시켰으니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우리 아이를 제대로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뭐 돌볼 시간도 없었고 여유도 없었지만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더라고.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사무엘이 활동했던 시기는 사무엘상 1장부터 한 15장밖에 안 됩니다. 그 이후에는 다윗의 이야기고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그 책의 이름을 사무엘상, 사무엘하라고 붙여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당시 사람들은 사무엘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무엘이 이렇듯
그 시대의 마지막 사사로서 새로운 어떤 이 미스바의 성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결정적인 어떤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저는 한나에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한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식이 없어서 평생 그 마음속에 응어리진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사람이 한나지 않습니까? 뭐 지금은 뭐 무자식이 쌍팔자이긴 합니다만, 당시에는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사회적 환경과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자식이 없었던 한나로서는 차마 견뎌내기 힘들었습니다. 엘가나로 간 남편이 아무리 잘해준들 자식 없는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가끔씩 버닌나라고 하는 이 엘가나의 쇳간이 찾아와가지고 마음을 뒤집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아이를 데려와서는 한나에게 큰엄마라 불러봐, 큰엄마라 불러봐 이러면서. 그러니 이 여인의 아픔과 그 상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는 실로라고 하는 엘리 제사장이 있는 곳에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가 얼마나 처절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마치 술 취한 여자와 같던가 봐요. 술 취한 여자를 되기는 어떻게 해요? 뭐 여러분들 술이 안 취해보셨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울었다가 웃었다가 뭐 밤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볼 때 마치 술 취한 여인과 같은 모습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응답받았다고요? 그녀는 마음을 쏟는 기도를 한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액, 마치 나무에 진액을 축출하듯이 그에 있는 것을 모두 다 쏟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자식을 얻었죠. 그 자식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요즘 보통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게 되었던 이유를 가끔씩 들어보면요, 그런 말씀들 하세요. 저와는 상관없이 저희 어머님이 저를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서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가고 싶은 길이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목회 길을 걸어간다. 이런 분들이 한국교회에 참 많습니다. 목사님들 참 많으세요. 은혜롭게 그렇게 잘 사역하시는 분들 보면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평생 원망을 하며 사는 거죠.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비록 그의 아들 사무엘이 1살이 되었을 때 제사장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긴 했지만, 그가 어떻게 해서 그 자식을, 하나밖에 없는 자식, 정말 힘들게 낳은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을까?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나가 마음을 쏟으며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게는 자식이 필요합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다 자식을 주는데 왜 내게는 주시지 않습니까?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남편의 사랑을 받아서 자식을 낳고 그 여인이 내게 속을 뒤집는 일을 할 때면 저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들이 필요해. 나도 선지자가 필요해.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주시면 내가 당신 앞에 선지자로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죽어져가는 이스라엘을 회복케 하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기도는 소통입니다, 여러분.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 듣든지 쓰여진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시껏 혼자 떠들고 나서 기도 끝! 돌아가면 하나님 생각은 어떠실 것 같아요? 야, 나도 말 좀 하자. 왜 너만 하니? 기도가 이 다이alo그지 않습니까? 소통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 이제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와 소통이 되고 이웃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만사가 형통하나. 문제는 나와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와도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과는 아주 담병을 쌓고 사는 거죠.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실컷 내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기도 끝!
그리고 하나님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은 올바른 기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기도 끝나고 나서 한 1분쯤은 적어도 하나님 이제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기도이고, 이 소합향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마치 진액을 쏟는 듯한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쏟아서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소합향을 통해서 향을 하나님께 올리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나감향. 이 나감향을 한번 찾아보니까 조개 껍질을 빻아서 만든 향이래요. 조개 껍질. 그곳에서 향이 나나 보죠?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기도에 어떻게 접목시켜 볼까? 기도는요, 나를 깨는 거예요. 미신과 기독교의 다른 점이 뭔 줄 아십니까? 미신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 하는 것이고,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깨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그러잖아요. 점쟁이한테 찾아가면 당신 올여름 조심해, 물 조심해, 불 조심해. 그래 놓고 나서는 뭐라 그러죠? 굿 한번 제대로 하게 되면 그 위기 벗어날 수 있어. 그러면서 뭐 부적도 사다 주고, 이 사람들은 신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줄 착각하나 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을 살았죠. 그는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되었어요. 종은 말할 것도 없고 그가 셀 수 없을 만큼 가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죠. 돌아오는데요, 야곱이 아무리 자기가 재산이 많고 아내가 많고 자식이 많아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항상 그 마음속에 무거운 근심과 염려가 자리 잡고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 편치가 않았던 거예요. 자기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도망을 갔는데 지금도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의 마음을 어떻게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의 재산을 먼저 보내봅니다. 형이 이 재산을 받고 마음이 좀 풀려지고 누그러지면 만나겠다고. 끄덕없어. 자식들 그리고 자기 아내들을 보내봅니다. 이 혈육에 관한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이 좀 누그러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그 강을 건너지 못한 채 약복각 강가에서 앉아서 그는 근심의 밤을 보내게 됩니다. 내일이면 넘어가야 되는데 형이 200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넘어오기만 하면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니까 걱정과 근심, 염려와 그리고 불안이 그를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죠. 만나서 그는 밤새 씨름합니다. 씨름의 목적이 뭐죠? 나를 축복해 주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 아침이 되니까 천사가 떠나야 하는데 붙잡고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축복해달라. 여러분, 축복이 뭐죠? 우리의 축복의 개념이 소유에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소유는 분명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소유가 어디에 사용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축복이 될 수가 있고요, 저주가 될 수가 있잖아요. 야곱이 지금 해달라고 하는 축복은 자기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에스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에스가 자기를 받아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환도뼈를 친 거예요. 그 이후로 야곱은 절름벌이가 되었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야곱이 기대했던 건 뭡니까? 자신은 건강한 모습으로 건너가서 형이 마음이 누그러뜨려서 자기를 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의 축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응답은 무엇이죠? 그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와 싸워서 이겼노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새롭게 받게 되었는데요.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 과연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기는 것이라고 여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것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복하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밴딩 머신처럼 여기죠. 뭘 집어넣으면 콕 튀어나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대로 움직여주는 알라딘에 나오는 어떤 요술 공주와 같은 사람, 그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거꾸러지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을 드리는, 향을 만들어내는 기도인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풍자향입니다. 이 풍자향이라고 하는 것이 미나리과에 속하는 회향풀에서 나오는 이 회향풀이라고 해서 고무나무과에 속하는 것인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진액은 독소를 제거하는 액이랍니다. 하나님 이걸 쓰라고 말씀하시네요. 어떤 기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독소,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회향풀을 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풍자향을 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나 상처가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심령을 메마르게 만들고 병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많은 것은 바로 나의 잘못이나 나의 그랬던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우리의 삶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숨겨진 것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 숨기고 싶은 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자면 어디다 쏟아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쏟아내야 하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는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신 은혜로 새로워지는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드리겠느냐?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죠? 하나님, 나는 저들과 같이 않다는 거예요. 저들과 같이 않다는 거예요. 뭐 기가 막힌 기도를 드리면서도 그 마음속에 나는 저들과 같이 않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하지만 세리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용서하소서.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사막의 영성가들은요, 그들이 기도를 드린 게 꼭 한 가지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그들의 기도의 요지였고 그 기도만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 우리가 옳은 것으로 착각하잖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 좀 오래 하면 점점 더 나의 죄가 드러나야 되는데, 보여야 되는데, 어떤 것도 숨기지 못해야 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덧질하면서 하나님 앞에 숨긴 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께서는 판단할 권리는 주시지 않았어요. 어떤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라고요? 분별입니다. 분별. 근데 분별하라고 했더니 판단하게 되네요. 저는 가끔씩 좀 오래되고 신령해 보이고 그리고 굉장히 영적으로 뛰어난 분들이 마음껏 지옥을 당신이 갈 것이라고 말하고 그들이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희들이 이 탈퇴 과정에 있어 어떤 한 분이 제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동성연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옥에 갑니까 안 갑니까? 그건 죄소관이 아니에요. 그게 죄소관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서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는 거지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우리가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막 저주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책이 있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기도는 세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로, 그래 알았어, 내 기도 응답하마.
라고 하는 기도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래 기다려 좀 있다가 하는 기도가 있고, 세 번째는 안 돼 라고 하는 기도가 있대요. 아니 목사님 뭐 기도하는데 안 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있죠. 어디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는 이 잔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안 돼, 마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는 정욕에 쓰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기도는 하나님이 안 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기도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 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다려. 우리는 우리 때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길 바라죠.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과 하나님 아는 것은 다르고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에요. 오늘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때에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는 믿음, 그것이 기도자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무슨 하나님이 좋은 때가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개척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이 저를 소개할 때 미국에서 개척을 하신 목사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척을 하게 된 게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도 저를 청빙해 주지 않아서 개척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고용해 주지 않아서 개척한 거예요. 목회나 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저를 불러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개척하자 이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개척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그 당시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개척하신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제가 저희 가게 팔고 11조를 전도사님께 드릴 테니까 이 돈은 꼭 개척하는 데 쓰십시오 이러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이 보는 분들마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개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척하면 제가 협력하겠습니다. 같이 교회를 하나 세우시죠. 이런 분들이 여기저기서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개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그 만불 준 것도 제가 개척을 안 하면 그 사람이 도로 가져갈 것 같으니까 개척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개척을 한 겁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개척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개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게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주신다고 이것이 당신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되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저 교회 렌트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 교회를 보고 매일 지나가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 교회 공간이 비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미국 목사님께. 했더니 그 목사님이 어쩐 일로 전화했냐고. 그래서 제가 교회 렌트를 좀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분 하신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교회 건물을 쓰고자 하는 한인교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우리가 관심이 있는 이유는 당신이 전화한 전화의 첫 번째 자리, 그러니까 지역번호 말고 첫 번째 자리가 그 타운의 자리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요즘 다 셀폰 쓰니까 잘 모르시지만 가정용 전화가 지역번호 말고 그 앞에 세 자리는 그 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전화를 보고 너를 주면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지역의 레지던스니까. 그러면서 저를 교회 렌트를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뭐 많은 이야기겠지만 그거 넘어가서 그리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개척을 시작하니까요, 목사님 돕겠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오고, 뭐 여기도 뭐 그런 분들 계실 거야 아마. 우리가 개척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개척 교회가 아니라며요. 개척을 한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막 협력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한 분도 안 오시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정이 오기로 했는데 개척 예배를 처음 시작하는 그 전날 밤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그냥 섬기던 교회 나가겠습니다. 밤새 잠을 못 이루는 거죠.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혼자만 해야 됩니까? 혼자 서서 예배를 시작해야 됩니까? 그래서 밤새 고민하다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께서 천사의 음성을 들려주면서 제게 제 입술에 찬송의 소리가 들려요. 저는 지금도 그 찬송이 뭔지 몰라요. 제게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주는 찬송이었습니다. 그 찬송의 소리가 제 꿈을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용기를 갖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보나 제가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저 찬송 참 잘합니다. 저 대인관계 참 좋아요. 말씀도 그럭저럭 부족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비웃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는 개척만 하면 구름대와 같이 모일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게 관심을 가졌고 또 저는 개인적인 어떤 대인관계를 통해서 제가 개척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도울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안 와요. 그 기간에 얼마였는 줄 아십니까? 3년. 3년 동안 우리 가정만 데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 속이 상합니다. 처남이 있었는데 믿음이 없는 처남이 매형이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까 뜨문뜨문 교회를 나오는데 혼자 오기 미안하니까 친구들을 데려온 거예요. 근데 그것이라도 위로가 되니까 그 친구들이 올 때면 그냥 막 설교의 톤도 높아지고 막 그냥 그런데 내 믿음이 없다 보니까 빠지면 꼭 같이 빠지네. 하루는 열심히 그래서 제가 개척할 때는요 토요일 날 전화 온 게 굉장히 불안했어요. 왜죠? 여러분 토요일 날 김광태 목사님 전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전화만 해야 되냐면 어떤 전화를 해야 되냐면 목사님 이번 주에 제 친구 좀 데리고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소식을 들으면 막 설교가 잘 돼요. 근데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는 어디 가야 되는데 어떡하죠? 찢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설교 온 거를. 그날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강단에 올라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집사람, 우리 아이 둘, 그리고 우리 장인어른. 지금은 이제 저 미조리에서 살고 있는 딸아이가 그 당시에 2살인가요? 뭐 그렇게 됐는데 이 아이가 이제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제가 개척하니까 교인이 없잖아요. 이 아이가 주일이 되면 제 바리 가랭이를 잡고 아빠 왜 우리 교회는 교인이 한 명도 없어? 그리고 한 사람이 지나가던 사람이라도 들어오게 되면요 온갖 아양을 다 뜨는 거예요. 어떻게든 교회 붙잡으려 가슴이 찢어지고 미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날은 아무도 없어서 힘이 낙심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면 집사람이 이제 주일날 음식을 장만하고 준비하느라고 고생했다고 제가 갈 때는 꼭 버거킹에 들러서 아이들과 함께 그것으로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러고 싶지 않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상하니까. 그래서 그냥 지나쳐서 돌아가는데 큰아이, 지금 요 시카고 사는 아이, 이 아이가 아빠 버거킹 안 가? 버거킹 안 가? 그러는 거예요. 대답도 하기 싫었어요. 그냥 가는데 자꾸 아빠 버거킹 여기 있는데 왜 안 들러가? 야! 그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집이 2층 계단이었는데 제 방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옆방 아이의 방을 지나쳐서 가는데 딸아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고함 소리를 듣고는 무서워서 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목회 안 해 이제. 그만둬. 안 할 거야. 그랬더니 집사람이 우리 집사람은 제 목회 평생 도움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근데 그날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당신이 기도하면서 개척을 시작했으니까 기도하면서 문을 닫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 듣고 보니까 또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아. 그러면 내가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이 교회 문을 닫겠다라고 말하마. 그리고는 아침마다 교회를 나가는 거야. 첫날에 교회를 나갔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하라고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3년 동안요 교회 사람이 안 노니까 제 빚은 크레딧 카드 빚은 잔뜩 졌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린 공기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돕는 이가 없다 보니까 아이들을 볼 때마다 원망스럽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에 새벽기도 가서 아무도 없는 교회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한테 더 이상 하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 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 열심히 했습니다. 매번 전철가에 가서 전도지 돌리고 동네 사람 만나게 되면 전도하고 제 노력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근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결과가? 그러면서 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은 들어야 되잖아요. 응답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바로 요한계시록 1장씩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혹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 그래서 1장부터 읽기 시작한 겁니다. 8장을 읽는 순간 저는 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아까 제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8장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린다는 말씀이 제게 큰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목회를 하면요 가장 힘든 것이 외로움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 잘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외로워요. 마음껏 한번 내 속 드러내 보이지도 못하고요. 매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가슴이 그냥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 있는 거죠. 시커멓게 그냥 타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목사님은 여러분이 계시니까 그래도 위로가 되죠.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제 기도를 금향로에 담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기 시작한 거예요. 환상이 보이더라고요. 천사들이 금향로에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려지는 그 환상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 제가 제 혼자 있었던 듯하고 생각해서 외로웠던 것들, 아무도 없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었던 것들,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그 이후에 저는 종종 그 개척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수교 예배 같은 경우는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성령이 앉아 계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꽉 채우시더라. 그러면서 제가 용기를 얻어서 40일 동안 그 기도를 마쳤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마다 나가서 하나님 문 닫으려고 왔습니다. 교회 목회 그만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짓궂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끝판왕이십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40일 기도회가 끝나고 난 그 주일날 우리 교회에 성인 23명이 왔습니다. 남은 교회 이야기니까 여러분 별로 관심도 없고 감동도 없고, 여러분 개척교회 23명이 그날 한 날에 주일날 왔다는 게 여러분이 납득이 됩니까? 어느 교회가 문 닫아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2사람 3사람씩 제가 평소에 저와 관계를 가졌던 그런 분들이 우리 이종범 목사님이 개척한다는데 한번 가봐야 될 텐데 하는 그날이었다고. 그 갑자기 23명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요. 제가 놀라서 기절 초풍할 줄 알았어요. 한 영혼이 귀한데 23명이. 제가 40일 기도가 끝나고 나면 저는 어느 교회 부목사로 가기로 이미 약정이 됐어요.
제가 하나님 짓궂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그때 일하시더라고. 네 힘으로 애써봐. 되는 게 있는가? 그래서 부목사로 가던 그 길도 중단하고 다시금 그 교회가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개척교회는요,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게 내 교회라고 생각하면요, 어쨌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져서 이 시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시작. 그러니까 막 교회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10년 목회했습니다, 목사님. 제 힘으로 한 게 아니고. 기도는요, 기도한 사람은 사라지지만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내가 살아생전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후손에게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이란 글을 쓴 사람이 있죠. 예, 조지 밀러.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거나 질문할 때 제가 질문하고 제가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질문했는데 교인들 쳐다보면서 대답을 기다리면 시험 들까 봐서. 저는 알고 있는 것을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5만 번의 응답 기도 하신 분 누구세요? 조지 밀러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5만 번의 기도 응답이 그분의 살아생전에 다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그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드린 기도가 여러분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비록 떠날지라도 그 기도는 아직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금향력이 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올려진다는 사실인 것이죠. 기도는 향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주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쏟는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정결케 하는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향로에 담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 다음 뭐죠? 예, 제가 여기 프린트가 있으면 좀 하여 올라오는데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예, 하십시다. 파워포인트 준비됩니까? 예, 같이 하겠습니다.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다 같이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내가 손이 짧아 너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귀가 멀어 너의 기도를 듣지 못하겠느냐? 우리의 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보고 계시고,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기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검향료에 담겨져 있고, 그래서 그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질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한 시간 우리 마음을 쏟으며 한번 기도하십시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 우리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픔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상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당신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숨길 것이 없고 감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기도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내 마음의 상처가 쌓이지 않게 하옵소서. 미움으로 변하지 않게 하소서. 분노로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회복케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제1교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행복해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참된 이유와 목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크게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는 향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금향로의 기도가 되어 주님 앞에 올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우리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기도에 게을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찾게 하시며 하나님 부르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실 주의 놀라우신 일과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아름다운 일을 아버지 하나님 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손이 짧아 너를 아버지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귀가 멀어 너의 기도를 듣지 못하겠느냐? 입술을 만드시고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성별하고 계시고 귀를 부어 계시며 아버지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보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시카고 한인 제1교회가 아버지 이 시대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결단케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종들의 주님은 저들의 신실한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뒤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에 모자람이 없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친히 다스리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자녀의 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신은혜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시카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제1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복의 복을 더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기는 김관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하는 종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저의 아픔과 슬픔을 당신이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의 은혜로 저를 축복해 주셔서 간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홀로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 우리의 기도대로 산다간다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거룩하신 일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놀라우신 을 보시는 주께서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침부터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하루 온종일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여운으로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서 분명한 하나님 진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말씀대로 살아 우리의 삶이 예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단 분리로 인하여 상처를 입고 있는 시카고 한인 제일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살아가는 종을 도우사 아버지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당신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기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